처녀 믿음은 결혼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과연 어떤 신랑을 선택하는지, 또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은 처녀 믿음은 드러나죠. 또 총각 믿음은 언제 알 수 있어요? 총각 믿음은 군대 갈 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총각 믿음은 군대에 가보면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분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저씨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명예가 한번 주어지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신앙인은 명예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죠. 오히려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뒤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아저씨들은 명예가 주어지면은 있는 신앙까지 다 까먹더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 되죠. 평소에는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명예가 주어지면은 진짜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줌마들은 언제 믿음이 드러나요? 언제 믿음이 드러납니까? 돈이 많이 주어질 때, 그때 아줌마들은 믿음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상당히 아줌마들한테는 센시티브한 그런 요소죠. 그래서 돈이 많아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했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터닝 포인트 때 찾아오는 인생 난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됨을 비유적으로 한 이야기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응답하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기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믿음을 파먹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새 시대, 새 환경 속에 거하지는 않습니까? 모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결단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분명 장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그런 장벽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인생의 전환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명 여리고를 넘어서라 이런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전환기 때에 올 수 있는 장벽들을 넘어서는 귀한 믿음, 귀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았다. 성경을 제대로 자세하게 읽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매일 7바퀴씩 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6일 동안은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 돌았다. 그랬더니 이 여리고성이 힘 한 번 쓰지 않고 무너지게 되었다. 이게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사를 대하면서 한 가지 본능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시대마다 오는 위기를 이스라엘처럼 쉽게 승리할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전쟁하지도 않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는데 그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런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전환기 때에는 항상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큰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런 큰 일이 다가올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쉽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벽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고 또 내 가슴을 짓누르는 난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난제들을 직면할 때 이걸 무너뜨릴 돌파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넘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었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뻔한 대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었다. 여러분들이 그건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뭐 다른 거 없으니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건 없습니다. 망고불변의 원칙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업.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업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것 말고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는 없는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초점이 언제나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초점은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다이얼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업이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다면요, 그건 아니되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초점이 돈에게 있다면요, 그것, 여러분, 돈이 없어질 때 우리는 인생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이 여러분, 출세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도 아니될 이야기입니다. 삶의 초점이 성공에 맞춰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넉넉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로 응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은 그 좋은 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서적으로 주는 것이 성공이고 출세고 돈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취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덮개와 나팔입니다. 덮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대비해서 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볼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락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7절에는 여호와의 궤 앞이라고 했고 8절에는 여호와 앞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 속으로 빠져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린 지금 말씀 필사하고 있잖아요. 사복음서 말씀 필사해야 돼요. 말씀을 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또 공부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마치 언약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말씀의 진수 속에 빠질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거룩하게 이 성경책을 갖고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 전체로 확본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은 특별하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말씀만 들고 다니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필사를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 필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경 필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캐치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오늘 내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였던 작가 유알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신론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도 무신론을 대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알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을 대변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계속 읽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심이 있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과 벌써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게 되자 그 말씀이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유알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진다. 하나님 앞에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 같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알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냥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달라요. 우리가 66권 읽지만은 어떤 때에는 이 말씀을 20권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20번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눈에, 내 시야에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적 있지요?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척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의 진수 속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요. 보통 때는 이 말씀 그냥 지나쳤는데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음 심령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흥분돼요. 마음이 여러분 뜨거워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살아있구나 느낌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감동이 있을 때까지 이런 말씀을 대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하게 말씀하세요.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이야기하면 네마라고 이야기하죠. 네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로고스 66권의 말씀을 네마의 음성으로 내게 역사하셨다. 그런데 그 네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킬 때까지 뜨거워지게 할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은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박히지 않는데 이 말씀만큼은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박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 말씀대로 응답해야지. 여러분 이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한 유알레스가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 바로 베너라고 하는 소설이죠. 영화화된 그런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죽어있는 성령이 아니고 살아계신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세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은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조금 말씀 가까이 하다가 말씀 읽어도 별볼일 없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팔은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반면에 나팔은요, 하나님의 행동 계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기구예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뒤로 후퇴해야 되는 것인지 좌로 가야 될 것인지 우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지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선포되는 나팔의 음성. 1980년 5.18 때 여러분 저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 저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어떤 정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으로 흘러나오는 그 내용도 믿을 수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방송에서는 내 가족, 내 이웃을 다 폭도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데, 폭도 아닌데 폭도라고 하는구나. 방송을 들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또 흐르는 유언비어를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죽였네, 살렸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5,000명이 죽었네, 10,000명이 죽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그런데 그런 유언비어도 신경을 가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참 답답한 시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믿어야 되나? 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나? 이런 답이 나오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 앞에 있는 자신이 선택해야 될 것이 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확신이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혜를 강구해봐도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은 뭔지 생각되지가 않아요.
내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선택해야 될 방향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뭔가 나팔 소리처럼 선포되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해 보세요.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은혜의 진수 속으로 빠져서 음성을 들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가 걸릴지 10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여러분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에 응답해야 될지, 내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선포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응답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40분 50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 앞에 응답하든 그 말씀 앞에 응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와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법궤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그 임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허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인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건 단순하게 법궤와 나팔을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결단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주 속에 여러분 빠져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고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승리의 비결, 곧 여리고 무너뜨린 비결에는 무엇보다 믿음이 동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볼까요? 말씀은 믿음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다니며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행하니까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말았다. 믿음을 접하지 못했거나 믿음이 연약하면은 믿음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리석게 느껴지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동은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과학과 합리에 늘 무방비 상태로 절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어쩐지 어색해요. 과학적인 것을 선택하면 잘할 수 있는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그건 기도가라고 보지 아니하고 하겠는데 믿음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어쩐지 그것은 바보스러운 것 같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나에게는 맞지 않고 어색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아무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여리고를 돌기만 하는 것 그게 어떻게 이해돼요?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에 그것이 바보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건 아니올시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응답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조롱받으면서도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이성적이지 못한 일을 했어요. 120년 동안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까 정상적이지는 않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아내랑 그 아이들이 아버지와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밥만 먹으면 산에 올라가서 방주 짓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경제적인 대책도 세우지 아니하고 무능한 노아에 대해서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참 이상해.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하지? 비 온다고 세상이 물로 다 잠기겠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되지. 비 와서 홍수가 나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렇게 큰 배를 120년 동안 짓는 노아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바보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었구나 알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는데 믿음 있는 자들만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거구나. 믿음 있는 자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한 자의 인생 가운데는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날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듣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그거 지혜로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인생의 기반을 굳혔는데요, 인생의 기반을 굳혔는데 하나님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지도 않으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누가 떠나겠느냐는 거죠. 머리 굴려야죠. 내가 살 길을 생각해 봐야죠. 내가 살 길을 생각해 보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어려워요. 이건 힘든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런 정도의 기반을 굳혔는데요, 하나님 떠나라는 건 정말로 그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아브라함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에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하나님 징계하심을 통해서 다시 떠나게 되었지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살던 기반을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은요, 그거는 멍청한 짓이라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권을 잡을 위치에서 고난을 선택했어요. 고난받는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일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요,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내가 유대인이지 히브리인이지, 그러니까 내 민족, 내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는 거야. 내가 왕이 된다면 내 동포들을 얼마든지 해방시켜줄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기반한 생각 아니에요. 기반한 생각. 그래, 내가 왕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왕이 되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지.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내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 심령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동을 주셨다고 해요. 마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아. 순종하잖아요. 그 믿음 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백성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목동인 다윗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세 발의 피 아닙니까? 머리 굴리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잘 벌던 마태가 돈 잘 벌던 건 놔두고 주님 따른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무엇을 선택했느냐면요, 초합리적이고 초과학적이고 그리고 초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비과학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과학적, 비합리적이 아닙니다. 초과학적이고 초합리적이고 초논리적인 것이죠. 합리를 뛰어넘는 것이고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고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어리석은 명령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저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보스러운 집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내 이성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그가 말씀하시니 내가 선택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거 선택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감당하겠습니다.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을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응답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맨 앞에 군사들이 있습니다. 흰옷 입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맨 나중에 백성들이 대오를 서고 있었습니다. 6 동안에 이들은 양각 나팔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침묵하며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왜 여리고성 주위를 보려고 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짜증나, 정말 짜증나.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시키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침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묵했다. 이 진행되었을 2시간 여리고는요 성 위에 올라와서 이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7째 날에는 7 바뀌었습니다. 단체 바보짓을 여리고가 어찌 비우지 않았겠어요. 단체로 바보짓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명만 바보짓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바보짓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때때로 단체 바보짓을 하라고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체 바보짓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손가락 받는 행위.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꾸로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혹시 여러분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믿음 가지라. 아멘? 아멘. 믿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라시보와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두 위약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냥 소화제 같은 것을 투약을 하면서 이 약은 새로 발명한 약입니다. 이 약을 투약을 하면 아마도 당신은 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하기 전에 먼저 당신에게 투약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져요. 이 약을 투약하면 나는 낫겠다. 진짜 낫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노시보 효과예요. 노시보 효과는 뭐냐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나는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진짜 좋은 약을 투약해도 그 사람은 낫지 않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노시보 효과. 여러분 약이라고 하는 것도 투약을 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낫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불신의 선택을 하느냐,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도 하고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아마비와 천식으로 촛불 하나도 제대로 끌 수 없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11살 되던 날 아버지가 그를 가까이 불러놓고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아이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11살인데 예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미래에 주목하게 될 거야. 예 아버지,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아들아, 그리고 넌 역사에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예,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였어요. 여러분, 그는 23세에 뉴욕주의 주의회 의원이 됩니다. 후에 뉴욕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가장 어두운 때 미국을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구예요?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삼선했죠, 삼선 대통령. 그의 숙부입니다. 대우도 프랭클린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조카가 된다는 것이죠. 둘 다 소아마비를 알았어요. 공교롭게도. 근데 대우도 루즈벨트가 11살 때 들려주었던 아버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변화되는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작업.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삶이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삶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믿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세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성을 돌아야 되는지,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섯째 날까지 여리고성이 외형상 전혀 끄덕없이 보존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방식은 참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 방식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는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정 속에서 역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판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막판에 이르기까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포기해요. 하나님 앞에 삶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내가 포기할 상황에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끝까지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경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어쩝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포기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작업이에요. 어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꾸 포기하게 되면은 이런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좀 멍청하고 바보처럼 생각돼도 주님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이 치우라고 하면 치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요하라고 하면 고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면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끝내라고 하면은 내가 더 이상 끝낼 수 없을지라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내라고 하는데 미련이 있어서 이거 조금만 더 내가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미련이 있어서. 동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명령에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하란 대로 하는 순종의 미련.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이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십시오. 제 어린 아이들 동화 또 동행 어렸을 때부터 순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이 많이 먹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 임순 권사님 순종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많이 먹은 사람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생을 위대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와일드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그곳 해병부대에서 식사를 하는데 장교한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미개족 속에게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자 와일드 선교사가 하던 식사 마치고 그 장교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장교님, 당신의 사령관이 이 인도를 떠나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야 사령관님의 명령이라면 복종해야죠. 맞습니다. 장교님, 내 인생의 사령관은 환경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사령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상관의 명령에 당신이 순종하듯이 나도 내 사령관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곳 인도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그 생명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환기 때에 볼 수 있는 난제, 장벽,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법궤와 나팔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마음 심령 가운데 있게 만들어갑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진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따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결단하시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그 말씀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특명 여리고를 넘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든지 넘어갈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복되고 기이한 삶들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이 쓰시는 김인천 집사님을 주께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믿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역하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한 전참이자매님, 박준수 집사님, 정세미 자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오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내줘 충만하시며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믿음의 반응을 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이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